아무리 어두운 시기라도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겉으로 본다면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왜 이럴까? 이럴 때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그랬습니다. 사사시대 말기에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우리나라가 왜 이러는가? 내 민족이 왜 이런가? 가정들은 왜 이러는가? 교회가 왜 이런가? 이 탄식을 하던 시기에 하나님은 한쪽에서 여전히 일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그리스도 이름이 증거되기를 원하시고 주님이 재림오시는 그날까지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사사시대 말기에 하나님이 특별히 쓰시는 인물이 나타났는데 그 인물이 누굽니까? 바로 임신하지 못하는 여인이었습니다. 한 여인의 한숨과 한 여인의 비탄과 탄식이 이렇게 인류 역사를 바꾸고 영적인 흐름을 바꾼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돈줄이 얼마나 강합니까? 돈줄보다 강한 게 있습니다. 사람의 인맥보다 강한 게 있습니다. 금맥과 인맥보다 강한 게 뭡니까? 영맥입니다. 돈줄도 중요하고 인맥도 중요하지만 훨씬 중요한 게 뭡니까? 영적인 맥이 막 이어지는 겁니다. 영의 흐름이 막 내려가는 거죠. 그런데 사사시대 말기 되면 영의 흐름이 거의 끊어지는 시기에 이때 한 여인이 나타난 겁니다. 그 이름이 바로 영의 이름 가운데서는 가장 흔한 이름인 한나입니다. 오늘 한나의 탄원, 한나의 그 탄원이 인류 역사를 바꾼 거예요. 여러분, 한 여인의 탄원이 하나님 일하시게 만드는 겁니다. 한숨이 바뀌어서, 탄식이 바뀌어서, 비탄이 바뀌어서 찬송이 되는 역사가 오늘도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한나로 하여금 이스라엘을 위한 중보 기도자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만든 것은 자식이 없는 모진스러움이었습니다. 사사시대 그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에서 제사장 나라인데 그들 마음에서 하나님이 밀려난 시기입니다. 그들이 원해서 하나님을 마음에서 밀어내버린 거죠. 사사기 21장 25절,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우리의 원수이신,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라를 통치할 그 왕이 없는 거예요.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더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니까 내 마음대로 막 해버리는 겁니다. 내 생각대로 막 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길과 완전히 반대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영적으로 그냥 피폐해지고 경제적으로도 어려워지고 정치적인 상황 자체가 너무너무 혼란 가운데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의 소망은 교회입니다. 그리스도의 교회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가 유일한 이 땅의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유일한 소망은 누구밖에 없습니까?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 교회가 거의 무너진 시기가 바로 사사시대입니다. 교회가 많은데 교회가 힘을 잃어버리고 교회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리는 시대가 바로 사사시대입니다. 왕이 없는 거예요.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었습니까? 레위인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각 지파에서 흩어져 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전달해야 되는 그 레위인들이 직무유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기성세대는 그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고 그 이방인들과 영적으로 혼합을 하고 타협을 한 거죠. 그들의 신을 섬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뭐냐? 그 다음 세대가 다 영적으로 다 죽어버린 거예요. 기성세대가 영적으로 죽어버리니까 그 밑에 후대가 영적으로 다 죽어버리는 겁니다.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고등학교만 졸업하면 80% 이상이 교회를 떠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떠나간 자녀들 세대는 거의 교회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쉽지 않은 거예요. 어느 시대나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한 징계라든지 뭔가 계기가 되지 않으면 쉽게 돌아오지 않는 겁니다. 근데 분명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다음 세대를 일으킬 것을 말씀하셨는데 다른 세대가 일어나 버린 거예요. 여러분, 다음 세대가 일어나지 않으면 영적으로 DNA가 다른 세대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사기 2장 10절입니다.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머리로는 지식적으로는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데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지 못한 세대, 기도응답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한 세대, 예수 보혈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한 세대가 일어나 버린 겁니다.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다음 세대가 일어나지 못하면 다른 세대, 영적으로 완전히 다른 겁니다.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이게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세상에 복이 될 하나님의 다음 세대를 일으키기 위해서 한나를 중보기도의 자리로 인도하시는 겁니다. 누군가는 이 일을 위해서 중보기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한 여인을 중보기도자로 만드시기 위해서 뭔가 계기를 만드신 겁니다. 그게 뭐겠습니까? 바로 한나의 비탄이었습니다. 한나의 고통이었습니다. 지금은 시대가 많이 바뀌었죠. 아직도 대한민국에 여성차별이 상존합니다만은 그래도 옛날하고는 참 차원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지금 한나가 살았던 그 시대는 아들을 낳지 못하면 대접받지 못하는 시대, 여자가 자리가 전혀 없는, 집안에서 입지를 잃어버리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때 사실 한나의 이 가정, 남편 엘가나 가정은 이스라엘 남은 자입니다. 엄청나게 이스라엘이 타락해 버렸는데 그 중에 남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고자 하시는데, 한나는 굉장히 경건한 여인이었어요. 남편도 마찬가지고 부부의 금슬도 상당히 좋았습니다. 인격도 훌륭합니다. 외모도 뛰어납니다. 그런데 뭐만 없느냐? 한 가지 결핍이 있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자녀가 없는 거예요. 아들이 없는 거예요. 지금 시대와 시대 배경 자체가 문화가 다르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깨우시고 우리를 하나님 쓰시기 위해서 사용하는 방법이 뭡니까? 내게 있는 결핍입니다. 결핍. 정말 인간에게는 결핍이 있단 말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중보기도자의 자리로 이끄시는 그 섭리가 뭡니까? 우리의 한숨입니다. 우리의 비탄입니다. 우리의 눈물이에요. 우리의 울분이에요. 한나가 얼마나 울분에 찬지 모릅니다. 너무너무 울분에 차 있는 거예요. 엘가나는 경건한 이스라엘 남은 자였는데 한나를 너무 사랑해요, 극진히. 그런데 사회적인 분위기가 있으니까 가문의 역사를 이어가기 위해서 두 번째 부인을 맞아들이는데, 성경을 보면 처음에 부인을 맞을 때는 두 번째 부인이었는데 이 버닌나라는 여인이 아들들, 딸들을 낳습니다. 그러니까 서열이 바뀌어 버립니다. 처음에 한나 이름이 먼저 나왔는데 넘버 원이었는데 이제 넘버 원이 누가 됩니까? 버닌나가 되는 겁니다. 이게 서열이 바뀐 거예요. 근데 매년 명절 때, 이스라엘의 명절 때 성막이 있었던 그 실로에 올라가는데 문제가 생긴 겁니다. 이런 짐승 제사를 드리고 고기를 막 먹잖아요. 근데 고기를 드셔보시면 아시겠지만 고기에는 비싼 부위가 따로 있습니다. 싼 것도 있습니다. 엘가나가 고기를 잘라서 이렇게 분배를 막 하는데 지금 서열이 넘버 원인 버닌나와 그 아들들, 딸들에게는 싼 거를 막 주고 이 자기가 극진히 사랑하는 한나, 이 한나에게는 비싼 부위를 쫙 오려가지고 딱 주니까 눈에서 레이저가 나오는 여자가 나타났습니다. 누구겠습니까? 이 버닌나입니다. 버닌나는 못 말리는 여자입니다. 뭐 사주명리로 따진다면 원진살 낀 이런 여자예요. 그냥 이유 없이 막 미워하는 거 있죠. 그냥 막 미워하고 밀어내고 막 이거 뭐 도저히 못 말리는 겁니다. 이게 마음이 품고 있어야 되는데 마음이 품지 못하고 공개적인 장소에서 마느냐, 엄청난 모욕을 주는 겁니다. 그 당시에 자녀를 못 놓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다고 다들 그렇게 인식한단 말이죠.
그리고 하나님께 저주받았기 때문에 자녀가 없다고 그렇게 다들 알고 있기 때문에 비아냥거리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끊어진 주제에 넌 저주받은 여자야. 아니 다 듣는데 남편도 듣고 아들 딸도 듣고 지금 가문에서 입지가 전혀 없는 한나가 그 소리를 들을 때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냥 매년 반복되는 겁니다. 명절만 되면 명절 증후군이 그겁니다. 명절 증후군이 온 거예요. 그냥 폭발해버린 겁니다. 이 분인나는 못 말리는 여자인데 한나는 틀립니다. 굉장히 신앙이 그리고 인격이 훌륭합니다. 입을 딱 닫아버리는데 해마다 반복되니까 그 해는 너무너무 힘들어서 울면서 그 자리를 뛰쳐나가는 겁니다. 엘가나가 위로해도 소용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한나로 하여금 자식을 놓지 못하도록 태를 닫으신 분이 누구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뭔가 결핍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막 울분이 차오를 때가 있습니다. 내게 한숨이 막 나고 막 비탄해지게 만드는 그 이슈가 있습니다. 나의 핸디캡이 되는 거. 한나의 지금 엄청난 핸디캡. 자기를 가문에서 입지를 가지지 못하게 만드는 그 연약함이 불리한 조건이 한나를 어디로 인도하는 겁니까? 중보기도의 자리로 자의 자리로 인도하는 겁니다. 한나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엎드렸습니다. 이 뭐 번인 나고 말해봤자 안 통하니까 이 못 말리는 여자니까 막 이유 없이 그냥 시기 질투하고 막 미워하니까 자기 편에 대해 주실 분은 누구밖에 없습니까? 하늘에 계신 하나님밖에 없었기 때문에 성막에 나아가서 이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게 됐습니다. 그러다가 뭘 느낍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성령님이 지금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신지 내가 느끼잖아요. 성령님이 지금 슬퍼하는 걸 내가 같이 슬퍼하게 되잖아요. 여러분 기도하다 보면 성령님이 기뻐하는 걸 내가 기뻐하게 됩니다. 성령님이 탄식하는데 내가 탄식하게 됩니다. 성령님이 눈물을 흘리는데 내가 눈물을 흘리게 되는 겁니다. 한나가 영가운데 들어갔을 때 하나님의 그 아픔을 느낀 겁니다. 하나님의 슬픔을 느낀 겁니다. 하나님이 한나의 영에 감동을 주신 거예요. 한나야, 너도 아들이 없니? 나도 아들이 없어. 기도하는 가운데 뭐가 된 겁니까? 하나님과 하늘 보좌에 계신 그 하나님과 성막에 임재하신 그 하나님과 한나가 뭡니까? 마음이 통해버린 겁니다. 이심전심이 되는 거예요. 이게 영으로 이렇게 연결되어져 가지고 딱 이렇게 스파크가 영적인 불꽃이 팍 일어나 버린 겁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다음 세대를 일으킬 그 사람을 지금 기다리고 계신데 그게 없구나. 하나님의 다음 세대를 일으킬 나시린이 없구나. 이걸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나의 결핍이 있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결핍이 있는 거예요. 인간에게 누구나 한숨이 있는 거예요. 인간에게는 누구나 내가 어떻게 못하는 슬픔이 있습니다. 남에게 가서 토로할 수 없는 그런 아픔들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는 뭡니까? 눈에서 눈물도 나고 한숨도 나고 비탄해졌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 결핍을 이렇게 주권적으로 허락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한나의 태를 닫았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닫아 놓으신 거예요. 자식을 안 주시는 거예요. 한나가 못돼서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데 그냥 한나가 결혼하자마자 아들을 낳았다. 그 이름이 사무엘이 될 수 있겠어요? 이름 자체가 달라집니다. 이름은 정체성이에요. 그러면 그 아들을 위해서 그렇게 눈물로, 이스라엘 위해서 눈물로 하겠어요? 우리는 근시안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눈앞의 것만 바라봅니다. 무조건 잘 됐으면 좋겠어요. 늘 꽃길이 있으면 좋겠어요. 우리 일생에 가면 꽃집이 있는데 인생이 꽃길 같습니까? 한나는 지금 인생의 꽃길을 걸어가는 게 아니에요. 가시밭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집안에 있다는 자체가 이 완전 가시방석에 앉아있는 것 같은 거예요. 자식이 없는 거예요. 하나의 이유밖에 없습니다. 남편 사랑도 있고 인격도 훌륭하고 덕도 있는 여자예요.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한 가지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 결핍을 누가 섭리하신 겁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바깥에서 결핍이 크면 그게 저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바깥에서 내가 한숨과 비탄과 눈물이 있으면 그건 저주일 뿐이에요. 내 인생의 어둠 가운데 막 빠집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일어나는 그 결핍, 한숨, 탄식, 눈물, 그 수치, 그 모욕, 참을 수 없는 그 치욕, 그는 나를 어디로 인도합니까? 기도의 자리로 인도하는 겁니다. 한나를 지금 기도를 시키는 분이 누구십니까? 그렇게 섭리하는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신 겁니다. 지금 번인나는 자기가 잘하는 줄 압니다. 이유 없이 시기하고 질투하고 막 해버리니까 남편도 완전 질려버린 겁니다. 제가 이 성경 묵상하다 보니까 엘가나가 이거 어떻게 아들들 딸들 때문에 어떻게 하지도 못하고, 엘가나도 훌륭한 사람인데 번인나 몸에서 완전 뒷목 잡고 질려버린 겁니다. 그냥 한나도 완전 질려버린 거예요. 그냥 그 번인나의 편을 드는 건 누구밖에 없습니까? 아들들 딸들밖에 없습니다. 한편이 돼가지고 이렇게 하겠죠. 엄마한테 분풍 가지고 대화가 안 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지금 한나로 하여금 기도하는데 뭘 보게 만드느냐? 이스라엘의 영적인 현실, 그릇이 확 키워지는 겁니다. 영안이 확 열리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슬픔을 온 마음으로 영으로 막 느끼는 거예요. 한나야, 너도 자식이 없니? 나도 나실인이 없어. 지금 이 애통하는 그 하나님의 눈물과 그 하나님의 탄식, 이걸 막 영으로 느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을 딱 언약으로 딱 잡게 됩니다. 기도 제목으로 잡게 된 거예요. 여러분, 나의 결핍은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게 만드는 기도 제목이 그 안에 있는 겁니다. 기도 제목 붙잡고 기도하면 그때보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사무엘상 1장 11절,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여러분, 머리 깎는 칼은, 그 삭도라는 것은 되지 않는다는 것은 나시린을 말합니다. 나시린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다음 세대를 일으킬 그 나시린으로 내가 내 아들을 드릴게요. 이렇게 기도 제목 붙잡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이 넘치는 한나의 중보 기도는 결국 하늘 보좌를 움직입니다. 하나님 마음을 뜨겁게 만드는 거예요. 한나의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이 이심전심으로 통하니까 이게 중보 기도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고통을 통해서 우리가 뭘 하게 되는 겁니까? 민족을 놓고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가문을 놓고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다음 세대를 놓고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다음 세대가 일어나야 되는데, 하나님의 다음 세대가 일어나야 되는데 현실은 다른 세대로 다 덮여버린 겁니다. 지금으로 친다면 교회는 다니는데, 교회 이름은 올려놨는데 다른 세대입니다. 영적으로 이게 칼라 자체가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근데 이 판도를 뒤집을 인물을 하나님이 필요로 하시는데, 주셔야 되는데 그냥 주시면 귀중함을 알겠어요? 내가 그냥 받았다, 소중함을 알겠어요? 여러분, 나의 결핍이 쉽게 채워지면 그걸 진짜 소중하게 가치 있게 다루겠어요? 안 되겠죠. 하나님이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카이로스가 임할 때까지는 아무 응답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하나님 역사하는 그 시간 카이로스인데, 크로노스는 흘러가는 시간이란 말이죠. 하나님의 카이로스가 임할 때까지는 아무 응답이 없는 거예요. 이게 응답입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일하시지 않은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람을 통해 일하시는데, 그 나시린의 응답을 받을 인물이 누굽니까? 지금 보니까 한나인 거예요. 참 놀라운 거죠. 한나는 성령의 영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픔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아픔과 슬픔을 자신의 아픔으로 공감하게 됩니다. 완전히 감정전이가 된 거예요. 여러분, 감정전이가 안 된다, 중보기도를 할 수 있습니까? 상대방의 그 아픔을, 민족의 아픔을, 하나님의 그 슬픔을, 다른 사람의 그 슬픔과 눈물을 나의 것으로 그대로 내가 느끼는 겁니다. 이걸 나의 아픔과 나의 슬픔으로, 그 감정의 상태로 뭐 하는 겁니까? 내가 기도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에 중보 기도를 할 수 있는 것은 누구밖에 없습니까? 진정한 중보 기도자는 그리스도인들밖에 없습니다. 왜냐? 이 땅의 유일한 중보 기도자이신 성령님께서 신자들 속에 내주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요한복음 8장 26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성령님 우리를 사로잡으시죠. 그리고 성령님께서 그리스도인들을 통로로 삼아, 경로로 삼아 기도를 막 하시는 겁니다. 성령님, 마음껏 기도하세요. 나를 던져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성령님이 나를 붙잡고 나를 경로를 삼아 뭐합니까? 중보기도를 막 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이스라엘의 영적 갱신을 위한 기도의 짐을 한나에게 지워주셨을 때 한나의 입술에서는 사람의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깊은 단식이 막 터져 나옵니다. 성령님의 단식이 막 터져 나오는 거예요. 지금 한나는 성령님께 완전히 사로잡힌 상태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슬픈 단식이 한나를 통해서 막 나오게 되는 겁니다. 지금 한나는 3차원에 있는 게 아닙니다. 영적 차원, 4차원 세계, 5차원, 6차원, 7차원, 8차원, 9차원 세계 확 들어간 겁니다. 이게 바로 중보 기도입니다. 사무엘상 1장 13절,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속으로 말하는 겁니다. 마음으로 말하는 거예요. 이게 뭘 울리고 있습니까? 지금 한나가 속으로 말하는, 영으로 말하는 이 말이 하늘 보좌를 울리고 있는 거예요. 이 한나의 그 마음의 울림이 하늘 보좌에 막 상달되는 거예요.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착각한지라. 그 당시에는 술을 많이 마시는 분위기였기 때문에 지금은 신하면 성막에 있는 예배당에 와가지고 뭡니까? 술 취해가지고 큰 소리로 기분 좋게 떠드는 사람들이 많았던 모양입니다. 근데 엘리가 대제사장이 뒤에서 딱 보고 있는데 이 여자가 신음을 하고 탄식을 하는데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이 나오지 않단 말이죠. 그래서 오해를 해서 대제사장 엘리가 한나 보고 말합니까? 한나야, 술 끊어!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한나가 완전 인격이 훌륭한 여자이기 때문에 온유하게 대답합니다. 대제사장님, 제가 지금 술에 취한 게 아니고요, 저의 비통함과 원통함과 슬픔을 하나님께 토로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대제사장 엘리가 얼마나 미안합니까? 여러분, 엘리는 좀 저평가된 인물입니다. 자식들 때문에 그런 거지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바로 캐치를 한 겁니다. 영적으로 좀 둔했을 뿐이지 감동을 받고는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하나님께서 너에게 응답을 주시길 원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지금 한나는 기도 중에 응답을 이미 받았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 엘리의 축복까지 받았습니다. 한나는 기도하고 난 후에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옛날에는 근심을 했죠, 자식이 없으니까. 지금은 근심빛이 없어진 겁니다. 얼굴 색이 확 달라진 거예요. 여러분, 기도 속에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심리적인 변화가 일어납니다. 막 근심하다가 기도 속에 들어가면 내 심리 상태가 바뀌는 거예요. 마음 상태가 바뀌는 거예요. 기분이 바뀌는 거예요.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왜냐? 응답받았거든요. 확신이 왔단 말이죠. 하나님이 응답하셨다.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중보 기도하다 보면 안단 말이죠. 영으로 아는 거예요. 내 영으로 아는 겁니다. 내 마음으로 아는 겁니다.
하나님 응답하셨다. 아들을 주셨어. 그래서 집으로 갑니다. 남편 엘가나와 함께 집으로 갔는데 버닌나가 아들들 딸들을 놓는 동안 자식이 안 들어서더니만 응답받고 집에 갔는데 그날 밤에 애가 들어선 겁니다.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는 거예요. 하나님 열어버리면 결핍이 채워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카이로스가 임한 겁니다. 하나님의 시간표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그때가 된 거예요. 즉각적인 응답을 받게 된 겁니다. 여러분, 한나의 깊은 탄식이 사무엘 시대를 열게 됩니다. 이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여러분, 이 산통이 없이는, 해산의 고통이 없이는 출생이 없습니다. 우리 집에도 자녀가 3명 태어났는데 갑자기 산통이 떡떡 오더니만 막 올 때 가서 우리 아들 딸 낳았습니다. 3명이 줄줄이 나왔죠. 그냥 나오는 법이 있습니까? 산통이 와야 자녀를 놓잖아요. 생명이 나오잖아요. 생명의 원리는 똑같습니다. 이 땅에 생명이 나올 때 산통이 있는 것처럼, 해산의 고통이 있는 것처럼 영적인 갱신, 시대적인 갱신, 교회의 갱신, 가문의 갱신,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간 자녀들이 주님 앞에 돌이키는 그 갱신은 뭐냐? 해산의 수고 없이는 불가능한 거예요. 이사야서 66장 8절, 누가 그러한 일을 들었느냐? 누가 이러한 일들을 보았느냐? 땅이 하루에 만들어져서 열매를 내겠느냐? 혹은 한 민족이 순식간에 태어나겠느냐? 시온은 진통하자마자 자기 자녀들을 낳았도다. 이스라엘이 세워질 때 보면 하루 만에 태어났잖아요, 이스라엘이. 근데 그 전에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우리 주변에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한나는 하나님의 큰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아들을 받았습니다. 그 이름이 사무엘입니다. 더 큰 은혜가 뭡니까? 그 하나님께 받은 아들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겁니다. 바치버리는 겁니다. 거기에 그 대제사장 엘리가 얼마나 감동이 됐든지, 염치가 있잖아요. 대제사장인데 나이도 있고 신앙인인데 이분은 성령의 사람이요. 엘리가 영감이 좀 떨어져서 그렇지. 뭐라고 합니까? 주께서 이 여인을 통해 내게 씨를 주사 주께 빌려드린 것을 대신하기 원하노라. 그 선포를 했습니다. 사무엘을 들으니까 얼마나 감동이 되고 자기는 자식 교육에 실패했단 말이죠. 근데 보니까 외아들을 지금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젖대자마자 갖다 바친다 쉽나요? 자녀 키워보셨죠? 남의 집 양자로 보내는 것도 쉬운 게 아닌데 젖을 떼자마자 뭡니까? 바로 들여버리는 겁니다. 아들을 보려면 언제 가야 됩니까? 명절이나 가야 사무엘을 볼 수 있는 겁니다. 한나가 옷을 지어갔죠. 그래서 대제사장 엘리는 뭐랍니까? 주께 빌려드리는 것이라는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뭡니까? 쌍방관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헌신하면 하나님 가만히 계시겠어요? 여러분, 그 하나님이 우리를 치면 어른이시잖아요. 제가 교회에 있다 보면 아이들이 저한테 사탕도 갖다 주고 꿈틀이 같은 이상한 과자 젤리 같은 것도 갖다 주고 하면 제가 받아 먹습니다. 한 번은 잘못 받아 먹어가지고 개구리알 그 플라스틱을 제가 받아 먹은 적도 있는데, 애들 맛있는 과자가 있으면 우리 교회 아이들은 교육을 잘 받았는지 자기 입에 먼저 안 넣고 목사님한테 먼저 갖다 이렇게 선물을 합니다. 그러면 제가 축복하면서 가면서 그냥 무조건 먹어버립니다. 아이 심리를 위해서, 마음을 위해서. 그 마음을 받아야 되니까 그 앞에서 먹어버리는데, 그러면 제가 어른인데 무조건 받아먹고 마음이 간직하지 않겠어요? 다음에 기회 되면 아이들한테 제가 베풀죠. 그러면 더 적게 주겠어요? 더 많이 주겠어요? 더 많이 줍니다. 가능하면 많이 주죠. 왜냐하면 제가 그 애들보다는 훨씬 능력이 제가 크니까. 하나님께 외아들을 빌려드렸단 말이죠.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겠어요? 나는 그 이후에 아들 셋을 받았습니다.
분명히 임신이 안 되던 여자였어요. 그 다음에 딸 둘을 받아서 5명 자녀를 키우는 행복을 누리게 됐습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한나는 기도에서 얻은 외아들을 하나님께 바치면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메시아의 통치를 영으로 찬송했습니다. 한나는 이스라엘을 위한 중보 기도자로서 경험했던 영적인 승리를 찬송합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2장 1절을 보면 공동번역을 보니까 제 마음에 와닿는 구절이 있었습니다. 기쁜 마음인데 이걸 어떻게 표현했는가 하면 울렁거리는 마음이라 표현했습니다. 마음이 울렁거립니다. 지금 너무 기쁘면 울렁거리잖아요. 내 영에 그 기쁨이 있으면, 영의 충만함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마음이 기쁜 가운데 막 울렁거리잖아요. 지금 한나가 울렁거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막 찬송하는 게 사무엘상 2장에 나옵니다. 2장 1절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절구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지금 입지가 완전히 높아졌습니다. 지금 사무엘 때문에. 대제사장이 보더라도 야, 어떻게 이런 애가 있냐. 와, 본인 자녀들하고 완전히 다르니까 이 완전 급이 다른 거예요. 기획도 다르고. 야, 어떻게 이런 애가 있어. 여러분 엘리가 하나님의 사람인데 자식들 비행을 보면서 얼마나 슬픔이 있었겠습니까? 근데 이 사무엘 보면서 얼마나 기뻐했겠어요. 사무엘이 이 노년의 엘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을 선사했겠습니까? 완전히 다르단 말이죠, 사람이.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과거에는 한나가 입 다물고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완전 입 딱 열린 겁니다.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한나가 자신의 연약함 속에서, 자기는 입지도 없었는데 그때 경험한 하나님은 어떤 분이었습니까? 반석이신 겁니다. 반석. 사무엘상 2장 2절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유일하신 하나님이요,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니이다. 한나는 뭘 또 울렁거리는 마음으로 찬송합니까? 기뻤으면 울렁거리는 건 마음이 너무 기뻐가지고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생사복을 주관하신다는 거. 지존하신 하나님이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을 영광의 자리에 올리신다는 거, 이걸 찬송합니다. 2장 7절 8절 여호와는 가난하기도 하시고 부하기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 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공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 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여러분, 가장 별 볼 일 없는 사람, 가장 빛이 난 사람을 하나님이 가장 높은 자리에 올립니다. 이거는 영적인 세계나 정치계나 경제계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은 잘난 사람을 높이지 않습니다. 별것 아닌 사람을 별것 있는 사람으로 만드시는 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이걸 몰라서 완전히 멸망 직전까지 갔던 사람이 있습니다. 바빌론을 새롭게 만든 느부갓네살 왕입니다. 바벨론 제국을 엄청나게 강하게 만들었단 말이죠. 감동받아가지고 뭐라고 합니까? 내가 했다고, 내가 위대한 바빌론을 만들었다고 하니까 그때 하나님이 그래 알았어, 하나님 귀에 들렸단 말이죠. 7년 동안 뭐합니까? 짐승처럼 산 겁니다. 왕의 자리에서 쫓겨나고 했는데 7년 만에 자기가 별것 아닌 걸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다시 총기가 들어와서 그 바벨론의 왕의 자리에 복귀하게 됩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시는 거죠. 다니엘서 4장 17절 이는 사람들로 하여금 지극히 높으신 분이 인간들의 왕국을 다스리시며 그분께서 원하는 자에게 그것을 주시고 또 인간의 가장 천한 자로 그 위에 세우시는 줄을 알게 하시려는 의도니라 하였느니라. 어느 나라나 대통령 총리는요 별것 아닌 사람이 그 자리에 올라가는 겁니다. 근데 느부갓네살은 그것도 모르고 자기가 별것 있는 줄 알았어요. 까불다가 어떻게 됩니까? 나락으로 떨어졌다가 깨닫고 올라오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인간은 진실하면 자기가 별것 아닌 걸 깨닫게 됩니다. 한나가 이 찬송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한나는 메시아에 대한 찬송을 합니다. 2장 10절입니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여러분, 메시아께서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날 원수들을 다 깨뜨려 버리는 거예요.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 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하니라. 결론 맺습니다. 한나의 핸디캡, 너무나 안 좋은 조건이 있었죠. 한나의 슬픔, 한나의 비탄, 한나의 결핍, 한나의 한숨, 한나의 고통, 한나의 지옥, 모욕, 수모, 이게 한나를 중보 기도자의 자리로 이끌었습니다.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승리하시길 바랍니다.